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합니다.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스바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소선지서 12개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 자신에 대한 소개로 이 선지서를 시작을 하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즉 히스기야의 4대 후손인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요시야 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 스바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체판,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진 말로 그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말기에 영적으로 매우 암울하였던 므낫세 왕 때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름과 참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러는 한편에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유다와 세상의 이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이 스바냐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심판은 남유다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2차적으로는 보다 넓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공평하고 불의하며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여서 악인들을 밀어내고 다 물리치고 더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물리쳐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하여 스바냐가 외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리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임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어서 이것이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치명적인 날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화재가 나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아프지만 힘들어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도시의 초대형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더 큰 재해가 몰려오면 그 마을 전체가 다 폐허가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날의 특성이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움,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해가 완전히 가려지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맹인같이 행하게 하실 것이며 피가 쏟아져 나오며 살이 분토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 무서움을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 원리 중에 가장 통용되는 원리, 물질 만능주의,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강한 자이고 더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다 삼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키느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적들을 향한 분노, 곧 죄를 향한 분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불같은 질투,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 질투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죄를 향한 분노와 동시에 그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러한 감정을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서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 이름뿐인 성도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여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그런 재난이나 심판이 임하면 모이지 말고 오히려 숨을 만한 곳을 찾아 숨거나 흩어져서 도망치는 것이 살 확률이 높이는 것 같은데,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이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살려고 도망하고 흩어져 봐야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여서 자기 스스로를 다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촉구의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구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부지런히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쫓아가는 것, 바로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자세이죠. 세상의 것, 나를 위한 것, 인간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본분을 제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값없이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받은 그 구속의 의, 예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은 자랑, 교만, 자고의 반대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이라는 말과 온유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서 낮은 데 처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패역하고 악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힘을 내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숨김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이 떼쓰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말로 가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에 꼭 매여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 결국에는 죄를 향한 주님의 그 가차없는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향한 심판의 날이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죄들, 모든 우상들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와 또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